오늘 본문은 에스겔 38장 1절로 23절 끝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분량이 좀 많아요. 에스겔 38장과 39장은 평화에 관한 주제입니다. 거기에 곡과 마곡의 심판이 등장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계시록 20장 8절에도 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땅의 백성, 즉 세상을 말하는 것이 이 곡과 마곡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의 그 원뿌리가 바로 이 38장, 39장입니다. 곡의 침입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33장에서 37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38구장에서는 먼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러 날 후 말년은 신약시대, 즉 말세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또 37장 24절로 28절은 새로운 성전 약속을 했는데 이 새로운 성전 약속은 이 38구장이 끝난 뒤 40장부터 48장 에스겔의 마지막 단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약속인 37장과 그것이 40장 이하로 이어지는 가운데 38구장이 끼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1절로 7절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이 누군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계시록 20장 8절에도 나오는데 말세 기독교의 영적 전쟁으로 이걸 표현을 해요. 이 마곡 땅에 있는 곡, 마곡 땅이 뭐냐? 창세기 10장 2절을 보면 야벳의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흑해 동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터키 지방 흑해 동남쪽, 동남쪽이 아니라 남동쪽에 살았던 그 족속이 그런 땅이 마곡 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쭉 이 말씀을 보면 1절을 보면 로스라는 것이 나와요. 로스, 메색, 두발. 이 로스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메색은 흑해 남동쪽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세계 테마 기행 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코카서스 산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가 뭐 요즘에 아르메니아, 조지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쪽 그쪽을 메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발이라는 것은 터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카파도키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막 뾰족뾰족 산들이 있고 그 동굴들이 있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동굴에 숨어 살고 했다는 곳인데요. 아주 가볼 만한 여행지죠. 그 카파도키아 남동쪽에 살던 부족이 두발인입니다. 그러니까 로스, 메색, 두발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들은 과거의 폭력으로 다른 민족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주 호전적인 부족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여러 나라를 거론하고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땅에 거하는 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로 대적하여 너를 갈고리로 꿰어서 내 온 군대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4절에 갈고리를 내 아가리에 깨워 마치 그 물고기처럼 아가리에 깨워. 갑자기 주둥이 생각나네요. 근데 이 주둥이에 깨어서 그렇게 끌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4절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마곡의 곡
대적이라고 하는 존재와 동맹국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이 말은 그들의 동맹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방에 이스라엘을 우겨 싸고 있는 마곡의 동맹들. 그게 누구냐면 이제 쭉 읽어보면 4절로 7절을 읽어보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동쪽에 있죠.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혼합해서 쓸 때 구스라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쪽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붓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여기도 남쪽이죠. 고멜, 이것은 이스라엘의 북서쪽 게르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도갈마족, 이건 북쪽의 끝이죠.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구약 선지서에서 북쪽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이에요. 방위라고도 하죠.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끝이라는 단어는 미지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만적인 두려움과 잔혹함이나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말을 할 때 북쪽 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는 바다니까 제외하고 동쪽, 남쪽, 북쪽 사방에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로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마곡 땅에 곡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로 16절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 곡의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 9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 날 후 말년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8절로 16절을 쭉 읽다 보면 열흘 후에 일어난다. 여러 날 후, 열흘이 아니라 여러 날 후.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끝날에 일어난다 그러고요. 19절에는 그날에 큰 지짐과 떨림과 산이 무너지고 칼과 온역, 피, 우박, 폭우, 불, 유황비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잘 읽어보면은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게 우리가 재림이라고만 고정관념으로 딱 보고 있는데 실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지진은 뭐고 산이 무너지는 것은 뭐고 온역은 피는 우박은 뭐냐 유황비는 뭐냐.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들은 걸로는 유황비가 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그 다 웃기는 해석이었고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게 이제 말세와 초림 사이의 특징인데 여기서 핵심은 유황비는 뭐냐 이게 아니라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끌어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그러니까 곡이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그때가 끝날인데 내가 너를 이끌어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곡이나 곡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 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세력을 세상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려고 모이기는 하는데 그 전쟁이 막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는 않느냐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8절로 16절에 이 북쪽 세력들은 10절을 보시면 그 마음에, 그날의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모르는 저들은 악한 꾀를 내서 마치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8절, 11절, 14절을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럽니다.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치러 온다는 표현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폐허였지만 폐허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롭고 염려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을 약탈하고 노략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대부분의 세대주의자들은 이 곡과 마곡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세력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명한 헬린드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헬린드세이. 이 사람의 책 중에 요즘은 뭐 이게 절판이 됐겠지만 80년대까지는 유행을 했던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 대유성지구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데에서 바로 이 공산 세력을 여기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이고 북쪽 세력이다 그래요. 근데 본문을 잘 보면 북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쪽도 있고 동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산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죠. 그럼 곡은 누구냐 할 때 아무도 곡이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이 곡과 공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염려 없이 평화를 구가할 때 교회를 노략하고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와 그 하수인들, 그거를 총칭해서 곡과 마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절, 내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곡과 마곡이나 세상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염려 없이 평화를 구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 해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3절 4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내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그런 세력이 하나님의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가 승리한 자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3절, 16절, 17절, 우리가 16절까지 봤는데 그리고 17절로 23절 이걸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도를 말하고 또 18절로 23절은 그날에 곡이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나타나리라. 곡이 치러 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을 하고 싶어서 모였는데 그냥 재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제 그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노여움이 나타날 것이다. 또 20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20절을 보면 그 큰 지진과 떨림 중에 무너진다 그래요. 모든 산이 무너지며 구약에서 산은요
마운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모든 세상 나라들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세상의 멸망에 대한,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칼이 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피, 폭우, 우박, 불, 유황, 비를 내리겠다 하는 8, 9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22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21절 칼을 부르리니 칼로 형제를 치고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 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의 세력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쓸데없는 세상에 대한 관심에 시간과 정력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위축된 삶, 기복이,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탐욕을 못 버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그래요, 땅이 변하든지 세상이 변할지라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이걸 시편 시인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앞에 사탄과 그 세력이 꼼짝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받는 세상에서의 환난 때문에 위축되거나 탐욕스러운 세상과 그 화려함 때문에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불의한 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공격을 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자. 최악의 강적인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승리, 보호, 인도를 확신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서나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으로 대변되는 사탄의 세력과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엄청난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최종 심판하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말세 여러 날이 흐른 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도 주의 승리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는 삶을 삶으로써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진정시키게 하시고 세상의 그 환난 때문에 위축된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